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에서 19장까지입니다. 자,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이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이거든요. 자, 평소처럼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시러 가는 줄 알고 산에 올랐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더니 예수님 곁에는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율법을 처음 받은 사람 누굽니까? 모세하고 또 선지자의 대표격인 엘리야 선지자가 함께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놀래고 두려워했는지 성경에 잘 나타나 있더라고요. 자, 베드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막 아무 말 대잔치를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계신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주님을 위해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큰 감명을 받아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제자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정말 완전 거물급 인사들을 보게 된 거죠. 자,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까지 이번에는 명확하게 듣게 되는데 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게 된 거죠. 자, 이들이 와, 진짜 얼마나 두렵고 혼란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후에 베드로는 이 경험을 잊지 않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쓴 베드로 후서에 이제 고백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우리가 이 음성을 들은 자니라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자, 그럼 이 변화산에서의 일은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일을 보여주신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나 뭐 기적을 행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고 그 빛나는 모습으로 변한 예수님의 영광은 장차 다시 오실 영광의 주를 미리 만나보게 한 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16장에서는 어제 본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었잖아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하고는 정말 차원이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는 막 십자가로 목걸이를 만들고 액세서리를 많이 활용해서 막 그렇게 무섭고 부정적인 생각이 별로 안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라는 말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 반역자, 노예들을 처벌할 때 쓰는 가장 잔혹한 처형 도구였다고 하는데요. 더불어 유대인들에게는 이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라는 의미까지 있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신명기 21장 23절을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써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제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빛나는 모습으로 바뀐 그 영광스러운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까지 각오해야 하는 길이 맞지만 그 뒤에는 오늘 본 그 영광의 길에 들어서게 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이 일을 보여주시고 나서 산을 내려오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이제 당부를 하시는데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럼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에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제서야 제자들은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 그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를. 자,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이들이 산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있고 막 웅성웅성거리고 뭔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제자들과 귀신 들린 아이와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걸 구경하기 위해 몰려든 무리들이 있었던 건데요. 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다가오자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귀신 들린 아버지,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꿇어 엎드려서 막 사정하면서 말하기를 선생님, 선생님 제발 내 아들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자식놈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들어가며 죽을 고비들을 계속 넘기고 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주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 데리고 왔으나 아무도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능력 없고 믿음 없는 제자들을 향한 책망이기도 했지만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불신앙으로 가득한 그 무리와 온 세대를 향한 한탄의 말씀이셨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시자 제자들이 이제 조용히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다가와요. 그러면서 근데 선생님 왜 우리는 고치지 못한 겁니까? 라고 물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이들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다 했잖아요. 사실 이 마태는 그 내용이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들이 자신들이 한 일을 파송하고 나온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막 흥분해서 예수님께 막 보고하는 장면이거든요. 아니 제가 막 귀신을 위해서 막 축사를 했더니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도망가더이다. 막 그러고 막 제가 그 아이에게 그 아이의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보고를 하는 장면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들이 기뻐하면서. 자, 그런데 그래서 이들은 이번에도 당연히 귀신을 쫓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 되니까. 자신들도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럼 뭐냐? 단지 그들이 그 능력만 의지했던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 파송 나왔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갔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갔잖아요. 전대도 안 가져가, 의복도 안 가져가, 돈도 안 가져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신들이 그 했던 경험치가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 능력만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자신이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전에도 했었기에 당연히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 그걸 믿고 한 거기에 하나님을 믿고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저희에게도 큰 울림이 되지 않나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다 보면 우리는 매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다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제 17장에서도 또다시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또 하시거든요. 자, 이에 제자들이 근심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계속 근심하고 혼란스럽고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는 알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아직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사실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자, 이어서 이제 성전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성전세를 받았었는데 어느 날 그 세금을 걷는 자가 베드로에게 와가지고는 너희 선생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는 거냐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우리 선생님 냅니다. 라고 이제 얘기 이제 대충 하고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집에 왔겠죠. 자, 베드로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이미 다 아시기에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냐? 자기 아들이냐 타인이냐?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당연히 타인이죠.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맞다. 아들들은 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함을 받지 않도록 네가 세금을 내도록 해라.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제일 먼저 올라온 물고기 입을 열어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니까 그것으로 너와 나의 세금을 내도록 하거라 라고 말씀을 하신 사건 얘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마태는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 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 마태는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의 주인임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러나 동시에 겸손히 세상 질서 속에 함께 동참하여서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복음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삶과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짧은 사건도 다 기재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16, 17장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의 길, 즉 십자가의 길을 드러내셨어요. 그쵸? 자, 그러자 이제 18장에서는 그 메시아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는 그럼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자, 이 대화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묻는 질문에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을 정말 쫙 해주고 계신 장이에요. 18장이.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대함의 기준은 그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처럼 겸손하고 단순한 믿음. 이 단순한 믿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건데요. 여러분 아이들 한번 보세요. 의심이 있습니까? 어른들이 말하면 진짜인 줄 알고 다 그냥 믿잖아요. 예? 그리고 아이들이 다 부모에게 막 엄마 나 이거 사줘. 엄마 나 뭐 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다 이렇게 요청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요청을 할 때 이걸 안 해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엄마 나 내일 소풍 가니까 저기 뭐 싸가야 돼. 엄마 나 내일 뭐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돼. 그러면 당연히 그 얘기를 하는 즉시 엄마 아빠가 그걸 해줄 거라는 생각을 이미 그냥 하고 있어. 애들은 당연히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의심하지 않아요.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천국에 가는 자는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이 단순한 그냥 당연한 믿음,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아이처럼 순수한 거. 그걸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시면서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그러면 안전한 곳에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저는 오늘은 특별히 이 길 잃은 양 한 마리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한마디로 마태는 이 말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그 내면에는 공동체 안에서 약하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너희들이 경시하거나 버리지 말고 그 예수님의 뜻을 버리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죄지은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는 실제로 공동체가 이런 문제, 즉 갈등, 권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장 15절부터가 잘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9절, 20절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어서 그럼 얼마만큼 용서해야 하냐는 베드로의 질문이 이어져요. 자, 여기서 한 예를 들어주시거든요. 자, 이 예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딱 우리 얘기예요. 뭐냐면 주인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주인에게 큰 빚을 진 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막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저희가 열심히 가서 돈을 다 갚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그 종을 좀 불쌍히 여겨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냥 싹 다 갚아주셔요. 그냥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이 종이 밖에 이제 탕감을 받고 막 나가는데 자기에게 조금 빚을 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 사람을 멱살 잡고 막 돈을 내가 갚으라고 난리를 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한 번만 용서해 주게. 내가 금방 가서 돈을 벌어다가 갚겠네 했는데도 그냥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지금 하신 이제 이 조금 빚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막 용서를 안 하고 막 멱살해주고 흔들고 막 감옥에 가지고 쌩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자, 이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하나의 비유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큰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있고 돈으로도 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천국 시민권까지 다 받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돈 한 푼 못 갚은 사람을 쥐잡듯이 잡고
내 돈 내놓으라고 하고 막 고발하고 고소하고 싸우고 하는 모습이 맞냐는 거예요. 예? 니네가 공짜로 얻었으니까 너네도 서로 나눠야 하지 않냐는 거죠. 또한 이게 긍정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요지는 용서하는 마음이죠. 용서하는 마음. 마태는 니네가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은 자인데 그렇다면 너네도 반드시 너의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고자 했던 겁니다. 이 용서하는 마음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도 한 거니까요. 자,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은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핵심은 천국의 기준은 인간의 조건이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 순종은 우리가 구약에서 내내 봤어요. 그렇죠? 자, 바리새인들이 이유만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 이혼 문제를 모세까지 들먹이면서 법적인 허용 범위로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창조 때의 그 하나님의 본래 의도인 둘이 한 몸임을 강조하시는데요. 즉 형식적인 율법 준수가 아니라 얘들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그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이 먼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계실 때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막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막 안수기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었나 보죠. 자, 그러자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써 있어요. 이거는 당시 이 사회가 여자와 아이들을 인간 취급을 못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생님께서 말씀 주시는데 지금 뭐하는 거예요? 애들은 저리 주셔. 이거 참 거추장스럽게 좀 이런 뜻이었던 거죠. 아니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질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꼬세 까먹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천국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거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안수하고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부자 청년 이해가 납니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이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잘 지키면서 살아온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온 그런 청년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던 거죠. 자, 예수님도 이 청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어요. 그가 되게 바르게 하나님의 계명도 잘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있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는데요. 예수님은 그의 가장 약한 부분, 재물에 대한 집착을 정확하게 찔러주신 내용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너의 가진 것을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가 의지하던 재물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그 말씀으로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면서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 청년은 정말 바로 앞까지 와가지고 그 열쇠를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선 모습인 거예요. 정말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까. 말씀도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 하는데 우리의 가장 소중한 걸 내려놓지 못하는 그 모습을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아닐까. 근데요, 마가도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너무나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마도 그 청년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빛을 잊지 못하고 언젠가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저도 혼자 해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청년에 대해서 정말 뭐랄까 이 열심 그 마음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아셨기 때문에 사랑하셨다라고 써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은 그 예수님의 그 눈빛을 보고 사랑의 눈빛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언젠가는 돌아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길 잃은 어린 양을 끝까지 찾아내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토록 사랑스러운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거라는 확신도 들었고요.
그리고 그 청년도 그 예수님의 예수님과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예수님의 그 눈빛을 보고 마음을 돌이켰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도 예수님의 귀한 말씀들이 가득 찬 내용들이었는데 여러분들 정말 잘 읽어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잘 읽어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오늘도 보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처럼 무작정 우리 주님만 믿고 가는 그 믿음, 그리고 어린아이가 부모만 100%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